첫 구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고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인식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요. 정확히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성령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악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귀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악령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 사탄의 졸개들이죠.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오래 살지 않는 산속에 폐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옆을 지나갈 때쯤 되면은 머리가 쭉 뼈섭니다. 그렇죠? 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곳에 악령이 드나드는구나. 또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 때, 그건 악한 영의 미혹이죠. 그렇죠? 미혹입니다. 미움이 심화되면 증오가 되고, 증오가 극에 달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도 모두가 다 악한 영의 영향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좋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을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몇 년 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장소를 갔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거 다시 한번 오고 싶다 여기.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근데 이번 여행은 갈 때도 내 마음이 설레었는데 그렇게 또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3박 4일 동안 잘 보내다 왔어요. 그런데 내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여행을 좀 자주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한 2배, 3배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휴식이기도 하지만 자칫 하게 되면 신자로서의 경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물 쓰듯이 많이 쓰는 것이요. 이 돈 쓰는 맛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이런 경계들이 막 무너집니다. 돈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유혹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이러다 보면 여행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것도 악한 영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휴식도 그렇고 부정적인 미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이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영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1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원만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는 부모님, 신앙이 있는 조부모님, 또 사랑이 가득한 가정, 최고의 환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는 먹는 거 가지고 생존을 다투는 일은 지금 시대는 거의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없으면 군에서든지 아니면 시에서든지 이렇게 또 거의가 다
해결해 줍니다. 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다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생존 문제 때문에 어렵다든지 혼자 사는데 먹을 게 없다든지 그러면 면사무소나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연락해서 제 옆집에 사는 분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쌀 갖다 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또 공급해주고 옛날처럼 우리가 뭐 쌀 한 대박 싸기 위해서 그렇게 쌀집에 가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게에 가면 먹을 것들이 넘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소고기는 1년에 딱 한 번 먹었습니다. 그것도 뭐 한두 조각 딱 먹는 거죠.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뭐 그것 때문에 인생에 비관을 느끼고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얼마나 왕자와 공주처럼 키우는지 사랑도 많고 또 사랑도 많이 베풀고 또 신앙적으로도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 망가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물론 나는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사랑을 받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여워할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과정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견디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뭐 나도 때로는 막 쏟아붓고 싶죠. 하지만 안 됩니다. 참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너와 나와의 사랑이죠. 너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사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대상이 너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너를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까다롭고 정말 때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까칠까칠한 사람들이지만 내게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 때문에 우리가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시작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